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과 또 조건과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정말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머니는 정말로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지하에서 개척을 하셨을 때나 아니면 건물 전체를 구매하셔서 교회 규모가 꽤 커졌을 때와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 종교 부지에서 크게 교회를 건축하셨을 때와 그리고 제가 고3 때 저희 가족이 갑작스럽게 원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전원교회로 이사 가셨을 때와 그때에도 어머니는 항상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으셨냐면 일단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수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에 청소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되면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시장에서 장을 보셨고 주일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있는 모든 꽃꽂이에 관해서는 항상 어머니가 직접 꽃을 사다가 꽃꽂이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저랑 제 친구들이 속했었던 청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 형과 누나들에게 간식도 챙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원래 직업이 미용사셨습니다. 원래 미용실을 운영하셨었는데 그래서 매주 한 번이나 두 번씩 미용 봉사도 다니셨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딱 한 번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 속의 어머니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억 안에서는 항상 이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첫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형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형과 형수님이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닐 때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조카를 봐주셨습니다. 근데 잠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키워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조카를 맡아서 키우실 때에도 한결같이 자신이 하시던 일들을 똑같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카를 업고 다니시며 교회 일을 하셨고 조카가 걷기 시작했을 때는 손잡고 다니시며 전도를 하고 미용 봉사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주셨고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 설거지가 쌓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침대가 흐트러진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욕실이었습니다. 욕실. 제가 그 자취를, 그러니까 20살이 되고 자취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욕실 청소를 2주만 안 해도 곰팡이가 끼고 때가 낀다는 것은 이게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욕실에 곰팡이와 때가 낀다는 것을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 어머니가 둘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둘째까지도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부터 이제 직장을 관두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에도 저희 어머니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조카 둘을 업고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다 해내신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상황에 상관없이 맡으신 일들을 변함없이 감당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어머니의 여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거나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셨던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나름 효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은 어머니가 뿌듯해하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불효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어머니가 막내 아들 학교 행사까지 일일이 챙기셔야 했으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효자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가장 불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결같이 이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도 바울 역시도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하게 되지요.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책인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그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감당해 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거침없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아무런 방해도 없었다, 자유로웠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삶은 아무런 방해도 없고 자유롭다라고 표현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방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 줄로 세워본다면 바울을 분명 앞쪽에 속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이곳 저곳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바울은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온갖 방해와 문제들이 넘쳐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배를 타고 가다 3번이나 배가 파선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위협들이 가득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바울에게만큼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 이 말은 적용될 수 없고 사용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옆에서 그를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며 사역도 함께 했고 어려움도 함께 당하고 방해도 같이 당하고 바로 옆에서 바울을 지켜본 누가의 눈에는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방해들로 가득하고 문제와 어려움들로 넘쳐났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마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가는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문제 앞에서도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했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도 너무나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둘을 신의 현현으로 여기게 되죠. 그때 바울이 자신들을 신으로 굳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전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에게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 아픔과 고통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 바울은 심적인 아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진 바울이 정신을 차린 후에 무엇을 하죠?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나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러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서 기절했는데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진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몸에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했던 일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는 것 이 정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돌에 맞아 기절하는 것 정도는 그래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지는 것 정도는 방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 자유롭게 사명을 감당했다. 이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바울에게 딱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방해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 자식들과의 문제, 이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치 아무런 어려움과 방해가 없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런 방해도 없을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넘쳐나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힘은 이 세상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도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에 여전히 넘쳐나는 온갖 방해들과 문제들, 어려움들 앞에서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아무런 방해나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지켜야 할 진리이지요. 그렇기에 저자 누가가 기록한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평가를 저자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내 삶의 모습들에 대한 평가를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떤 평가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가를 해 주실 때 마치 아무런 방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도로 삶을 잘 살아냈던 그런 삶, 이런 평가가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커다란 방해와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3주간 온라인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친구들을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주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중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친구들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여전히 맡겨져 있고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부장님과 최초 기획을 할 때도 이런 목적을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방해가 몰려온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인 것이지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맡은 본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이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방해와 문제들,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